자, 일어나십시오. 한 1분간 여러 가지 제목을 두고 여러분들이 한 1분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청명한 하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 역시 이 하늘처럼 너무나 맑고 밝게 늘 우리들에게 임해 있음을 알게 해 주십시오. 빛이 임하면 그 빛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둠이 빛을 미워하는 그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 이 세상 안에서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늘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저희들 살아가게 하시오며 우리들의 안위보다도 아버지의 뜻을 먼저 생각하며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쁘게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디도서 3장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함이라. 그러나 그것은 변론과 적고 이야기와 믿음과 율법에 대한 더듬음이 되었다.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되는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너와 같이 구별하여 스스로 존재한 자로서 죄를 지으리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 교사 세상과 및 아볼라를 기름지며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믿는 자가 나에게 변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변하라. 은혜가 너희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로 디도서를 마무리합니다. 그러려면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 그 참다운 상황과 역전되어 버린 이 지금의 현재의 그 상황, 중요한 전환을 시사하는 그 앞달라, 그래 지난주의 설교를 다시 읽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3절부터 7절에서 보면 사도는 자신을 포함한 수신자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과 된 이후의 상태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과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의 상태를 바울 서신은 사실은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그 구원을 얻었다라는 이 이야기를 교회들에게 하고 싶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얼마나 이 일이 확실한지 5절 끝에 구원받았다라는 이 동사가 현재 완료 시제를 쓰고 있어요. 왜 그렇게 이 현재 완료 시제를 쓰는 거 하니까 이 과거에 실현된 사건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여전히 그 사건은 우리들에게 효과를 미치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시제를 썼다라는 것은 장차 천국 가서가 아니고 이미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다라는 그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렇게 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유업을 상속받을 아들로 바뀌었다라는 것. 제가 끊임없이 그 3절과 이 7절을 비교해 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씀처럼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역사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이 요구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하여 사도는 이 구원을 설명하면서 요구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현재의 상태가 이렇게 바뀌게 된 그 이유를 사도는 4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나실 때에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여와 같은 의미예요. 인간의 범죄에 의해 하나님이 선언하신 그 약속,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적개심이 정점에 달아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짓밟아 깨트려 버리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다라는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냥 악을 물리치기 위하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보시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 사랑하심이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희생, 자기 비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우리는 높아지려고 막 애쓰는데 하나님과 아니 예수님은 점점 낮아지시기 위하여 낮아지시고 계시다고. 왜 그런 얘기를 했는가 하니까 진정한 그 높아짐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하여 당신의 그 낮아지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비하,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인간의 몸으로 그냥 사람의 몸으로 태어났다라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뭐 하나님이니까 그럴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존재 자체를 두고 본다라면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 거예요. 사람이 강아지가 되었다. 이거는 말이 돼요. 요즘 강아지 그냥 쪽쪽 빨고 보통 이 애견 애묘 이런 집에 가면 다 그 얘기를 해요. 내 딸 아들내미. 그러니까 피조물에서 피조물의 어떤 그 존재의 그 변화라는 것은 그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그 사실, 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기 비하. 왜 이렇게 하실까? 과연 하나님이 피조물이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나는 그 당시의 이론들은 모두 불가능하다고 봤어요.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해내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람이 되신 겁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은혜를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들을 위하여 희생하시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걸 갖고 구원이라 그래요. 단순히 천국 갑니다. 이게 구원이 아니고요. 이 모든 과정들이 다 안에 들어가 있고 이거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단순히 나 천국 가라는 그것 이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과 하늘에 높이 올림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이 얼마나 큰지 성경은 특히 바울 서신에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게 되었을까? 라고 했을 때 5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이거는 여러분들 한평생에 여러분들 심장에다 새겨넣어야 될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직 그랬어요. 이것 외에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분명히 하려고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고 그렇게 밝힌 거예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지? 하나님 널 사랑하셨어. 불쌍히 여기셨어. 왜? 이유는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셨어. 여러분들 속에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실 근거가 있을 거라고 찾지 마십시오. 한평생 찾아도 찾지 못할 것이며, 만약 여러분들이 난 찾았어, 하나님은 날 사랑할 수밖에 없어라고 하는 그 순간 성경에서는 교만하다고 얘기해요. 그냥 사랑했어요. 불쌍히 여기셨어. 이 구원의 수단을 사도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새롭게 탄생하는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여기 중생이라는 단어,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 마태복음 19장 28절하고 여기 딱 2번 나타난다고, 이 명사가. 다시 새롭게 된, 재구성, 팔린게네시아라는 이 단어. 이 단어를 얘기하면서 대재난 이후에 우주적 회복을 쓸 때 쓰는 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이 중생이라는 말을 썼을까? 여러분, 이거예요. 그냥 우리가 새 창조물이 되었다. 쉽게 말하면 이 이야기예요. 이 용어를 어떻게 쓰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도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우리가 이전의 죄인들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새 피조물이다. 성령의 씻음. 이 세례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성경에 나오는 게 씻음이라는 거예요. 세례. 형식은 세례인데요. 구원의 이 새 창조 과정. 이렇게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변화시켜 줬다라는 그 얘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심장에 새겨놔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마음도 아니에요. 심장에다 새겨놔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그 일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 희한하게 교회 다니면서도 자기 믿는 것 타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자기 어떤 행동 거지 하나 보고 그걸 갖고 굉장히 그 여러 가지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그럼 그거 아니에요. 우리 복 얘기 많이 하잖아요. 복을 어떻게 하면 복 받을 수 있을까? 항상 여러분들이 그 염두에 두고 있는 그 생각은 내가 그래도 주님 앞에 잘해야 복 받지. 엉터리예요. 한 번도 복의 기준을 사람에게 둔 적이 없어요. 복의 기준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복을 부어주시면 우리는 그 예수님에게 연합되어져 있어서 그 복을 받게 된다고요. 그렇게 말씀하는데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게 주목하고 있는 그 모습은 어떻게 보면 신앙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네가 잘 믿어가지고 구원에 이룬다. 그 소리 안 해요. 실패라고 얘기했잖아요. 구약 전체가. 구원은 하나님 주신 이 계명이 완성이 돼야 돼요. 다 이루어져야 돼요. 이 다 이루어지는 이 부분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몸을 드리면서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다는 이야기일까요?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이 죽음으로써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 이루신 다음, 그 다 이루었으니까 그 구원이 일어났잖아요. 그 구원에다 우리를 끄집어 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끄집어 당김을 받는 사람들은 그냥 구원에 붕덩붕덩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걸 갖고 성경에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심 속에 풍덩하고 빠지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그걸 오늘 이 디도서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은혜다,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이 이야기가 은혜잖아요. 주님이 다 이루신데 거기다가 우리를 빠뜨려 버리니까 자연스럽게 뭡니까? 구원이 이루어지죠. 의롭다 하고 그 인정을 받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6절과 7절 보십시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이 원인에 대해서 이게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원의 결정적 사건이다라는 것은 끊임없이 이 바울 서신에서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했어요. 그 다음 보면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예수님이 주님 되셨다는 그 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잖아요. 그 표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 하늘에 올라가고 그거 봤어요. 그 표가 뭐예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하니까 성령의 오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주의 자리에 앉았다라는 그 표가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심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세요. 왜 성령을 보내실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 결과, 그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풍덩 빠뜨리기 위하여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니까 뭡니까? 예수님의 그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의가 자연스럽게 우리 속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앞서 5절에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구원은 너희들 속에 나올 수 없다, 나오지도 않는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심을 얻어. 주님 때문에 이 자녀의 자리를 회복하잖아요. 주님이 자신이 아들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녀입니다. 아버지하고 기도해요.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 영광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 의의 상속자, 그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그 얘기를 했잖아요. 3절 죄인으로 있었던 그때의 상황과 7절 의의 상속자가 된 지금의 상황을 비교해 보라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때도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선물은 원래 없던 것인데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 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 8절 보십시오. 이 말이 미쁘도다. 미쁘도다라고 번역이 피스토스. 로마서에서 제가 이 단어 굉장히 많이 썼어요. 믿음으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피스토스를 썼다라는 것은 믿을만하다, 혹은 틀림없다, 혹은 참되다. 무엇이요? 앞에 얘기했던 것들. 그 진리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틈이 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마다 자랑하잖아요. 아이고 우리 아가요. 아유 남편이 제 아내가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분은 이 얘기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왜 십자가를 자랑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 그게 지구한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걸 찬양한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주님이 오시는 것밖에 없겠죠. 그 초림과 재림 사이를 이걸 종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종말의 삶 만만치 않죠. 다른 교회에서는 예수 믿으면 맨날 복받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고난받는다라는 그 얘기를 더 많이 했어. 왜 우리는 이 길 가야 될까? 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니까. 그런데 이 길을 우리가 그냥 혼자 가는 것 아니에요. 주님이 늘 동행하세요. 주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서 여러분들 귀에다가 박아 놓으셔야 될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함께 하겠다는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가지 못할 길은 아닌 거예요. 사도가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해요. 8절 보십시오. 미쁘도다 하고 원하건대 너도 이 여러 것에 대해서 굳게 말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은 아름다운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 그냥 구원받고 그냥 살아라 이걸까요? 우리는 특정한 장소에 구약처럼 그 가나안이라는 특정한 장소에 모아놓지도 않았어요. 세상에 흩어져 버렸어요. 흩어져 있다고요. 왜 우리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이렇게 있는,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은 이 현장 속에다 그냥 내버려뒀을까?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를 여기에 남겨뒀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구별되었다. 예, 구별된 거 맞아요. 근데 이 구별됐다라는 것이 이기적인 것으로 쓰면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구별됐으니까 너것들하고 달라. 그렇게
하라고 구별됐다라는 그 말씀 주셨을까요? 구별된 건 사실이에요. 그 구별은 다른 사람에게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의 그 행동을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면서 무엇이 복인지 그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기 위하여 세상에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구별한 거예요. 성지적 삶이라고 제가 몇 주 전에 그 말씀 드렸는데, 그리스도를 전할 수만 있다면 미개인들에게 미개인처럼, 유대인에게 유대인처럼 굴면서 복음 전했던 그 사도 바울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다음 보면 이 이야기를 하죠. 9절, 어리석은 변론, 족보, 이야기와 다툼, 율법에 관한 사람을 피하라라고. 왜 피하라라고 얘기를 했을까? 무익하고 쓸데없다고. 이거는 끊임없이 이렇게 논쟁을 해봐도 답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단과 이렇게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면 답이 나오던가요? 최종적으로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욕하는 것밖에 안 남아요. 족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 당시에 보면 신플라톤주의가 굉장히 이렇게 유출설, 전생의 존재와의 관계를 가리키는 게, 전생의 존재들에게 계급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누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는가? 그건 제자들도 했잖아요. 주께서 나라를 세우시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가야 되는가? 그거는 이거는 뭐 별 그렇게 뭐 차이가 없어요. 수년 전에 정신신대문을 오래전에 그 은퇴하셨습니다만은 교수를 역임하고 은퇴하신, 지금은 제가 뭐 목사라고 하기도 싫을 만큼 엉뚱한 분이신데, 이분이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지옥과 천국을 못 가겠다. 마치 자기가 바울처럼 그렇게 봤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옥에도 층이 있더라. 가장 아래층은 가장 죄가 큰 놈들이 거기 들어가 있고, 천국에도 반열이 있더라. 봤더니 12반열이 있는데 선교사들, 뭐 개척교회 목사들은 가장 앞반열이 있고, 얼마나 그 이야기 들으면서 속으로 기뻐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 우편에서 죽는 순간에 예수님에게 신앙 고백했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시거든 저를 기억해달라는 그 강도는 12번째 반열에 있다라는, 왜 그 이야기를 했을까? 세상에서 중수하면 중수할수록 가까이 갈 수 있다라는 얘기. 거기다가 계급을 만들어 놨어요. 그 얼마나 그게 무지한 소리인지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 왜냐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 열광하죠. 열광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이 그렇거든. 세상이 그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과 비슷한 그 천국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떻든지 애써서 나도 가까이 갈 수 있다. 세상에서 성공했다면 천국에서도 성공하겠지라고 그렇게 달려붙는데 여러분 전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생각해 보십시오. 경쟁이라는 것은 죄가 발생하고 난 다음부터 생겼어요. 경쟁은 죄예요. 그래도 뭐 선한 경쟁이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 누가 더 열심히 주를 섬기느냐, 이거 경쟁하면 그건 선하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들 그렇게 경쟁시키고 그렇게 경쟁해갖고 조용한 교회 저 못 봤어요. 결국은 미워하고 결국은 싸워요. 천국에 정이 없어요. 제가 천국을 얘기할 때마다 늘 여러분들이 드렸던 말씀 중에 시공간을 초월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공간이라는 것은, 층이 있다라는 것은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 천국의 어떤 오묘함, 그 신비함을 모르는 거예요. 그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교인들이 열심히 내겠지. 야, 내가 이때까지 신학 교수하고 목사 해보고 느낀 거는 진짜 하나님 은혜밖에 없더라. 진짜 예수님밖에 없더라. 그것 붙잡고 사는 것, 그것 외에 뭐 뾰족한 수가 없더라. 이렇게 얘기해야 맞지 않느냐라는 그 말씀입니다.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듯이 은혜로 살았으며 죽을 때도 은혜로 죽을 것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맞는데 층이 있다고요? 세상 관점에서 못 벗어난 그 바보 같은 그 생각에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죄를 덜 지을 것이다. 그럴까요? 여러분들 요즘 세상 보십시오. 그 초등학생이 선생 때리는 그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교육이 안 돼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세상에 이 인간의 죄가 더욱더 짙어가서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걸 갖고 10절 보십시오. 이단. 옛날에는 종파적인, 분파적인이라는 의미를 쓰다가 2세기 때부터 이단이라는 이 뜻도 포함돼서 쓰고 있는 이 단어. 하이레티콘. 이 교회에 출연한 거짓 교사들, 즉 그리스도 적대자들, 이단.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훈계 안 들어요. 주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가고 교회가 가고 어떻게든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편을 썼는데도 듣지 않으면 그냥 이방인처럼 생각하라. 믿지 않는 자처럼 생각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들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 하니까 잘 안 들어요. 그래도 교회에 한 사람이라도 더 나오면 좋지 않습니까? 내버려 두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몸속에 암덩어리가 발견되었어요. 떼면 살아요. 가만히 두실래요? 아이고, 이놈도 그냥 내 몸의 일종이다. 친구처럼 살아야지. 그래, 친구처럼 살면 좋은데요. 때로는 그 친구처럼 살아야 될 때도 있겠지만은요, 이걸로 갖고 그 이단과 연관을 다 시킬 수 없지만, 아무튼 떼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떼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11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하는 자로서 죄를 이게 무슨 소리인가? 말 안 듣는다는 이야기예요. 그 자체를 죄로 본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교회에 소환해도 치리해도 불응해요. 이런 자들이 이렇게 패거리로 존재하고 있으면 그 교회가 시끄러울 수밖에 없겠죠. 재미나는 것은 이 이단들을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불만이 적은 것처럼 보여요. 왜 그럴까? 기독교 내뿐만 아니라 기독교 밖에 어떤 이단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자기의 어떤 이 그룹 속에 있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적어요.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하면 이거예요. 가짜 신은 자신을 옹호해 주거든. 야, 내 복 줄게. 네 소원 다 들어줄게. 네 천국 데려다 줄게. 그런데 진짜 신은 우리의 세계를 인정을 안 해요. 내 세계로 들어오지 않으면 구원 안 된다. 그래서 구원 들어가는데 그 세계가 힘들거든요. 이 땅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이단을 좋아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일단은 내 욕구하고 맞으니까. 우리는 예수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안 그래요. 예수님 싫어했어요.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했던 이 유대 땅에 이 바리새파 사람들도 예수님 싫어했어요.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사람들이 사랑할 것이다. 착각이에요. 사는 게 넉넉지 않잖아요. 때로는 사람에게 기대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거 다 실패합니다. 예수님께 기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왜? 복의 중심이니까. 예수님만 생각하고 사는 것, 여러분 이걸 갖고 아름다운 삶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만 기대하고 살아가면서 그걸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 선한 일에 앞장서면서 전하는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수고를 하세요? 그 틈 있으면 예수 이야기 하죠. 마지막으로 제가 요셉 이야기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예수님이 장차 하실 그 일을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예고편 같은 그 사람이죠.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로 팔려간 이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흠잡을 데 없는 그 사람으로 등장하기 시작해요. 창세기 39장 보면 이 요셉이 외모적으로도 흠모할 만한 그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팔려가고 이집트의 군대 장관 그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으로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처음에는 조금 쓰다가 이 사람 누군가가 자꾸 형통케 한다라는 그 사실을 알았는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6절에 보면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위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뒤에 붙여놨어요. 요셉은 용모가 뛰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여러분들 거기서 나타나는 요셉의 아름다움, 도대체 이 뛰어난 이 아름다움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에 외적인 것은 뭡니까? 그의 그 한참 청년 때잖아요. 그의 외적인 그 아름다움, 그 육체성. 또 하나는 뭡니까?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고 난 다음부터 안 거예요.
그때는 집에 있을 때는 형들도 무시하고 막 그랬는데 와갖고는 이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살기를 바랬던 그 내적 아름다움. 근데 외적 아름다운 이 외모가 화근이 되고 말았어요. 분명히 이 아름답다라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꼬맹이 8살하고 6살하고 둘이 막 싸우면서 이쁘면 다냐 하니까 그래 나 이뻐서 미안해 나 이뻐서 다야. 그 애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분명히 이쁘다는 것은 아름답다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인간 세상에서는 죄를 유발하는 원인도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성경에 보면 굉장히 노골적으로 얘기를 해요. 요셉의 주인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보고 처음에는 눈질했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뭡니까? 동침을 요구해요. 이건 어떻게 보면 요셉의 직장이 바로 보디발의 가정총무라면 여러분들 이 직장 상사가 성희롱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성폭행을 당할 그 위기에 요셉이 놓였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굉장히 집요했어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던진 것이 아니라 매일이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그때마다 요셉은 더욱 단호하게 대처했어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주인이나 주인의 처만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앞서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래서 얘에게 다음과 같이 말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 얘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주인의 처는 그 소리가 안 들려요.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지금은 욕구에 가득 차갖고 그 요셉의 말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보디발의 이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의 차이점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 차이점은 도대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보여졌고 이거는 그냥 마냥 차이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으니까 우리가 어떤 선한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은 어떻게 살든지 간에 우리의 이 견해다 차이다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항상 선에 대한 악의 보복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경건하게 살면 세상에서 고난 받겠다라는 그 바울이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이거는 세상의 어떤 그 섭리고 습성이에요. 그래서 보복하죠. 거짓말하죠. 반대로 얘기하죠. 어느 날 요셉이 나를 성폭행하려고 했다. 욕구가 만족되지 않으니까 보복하는 거예요. 참 악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흔한 일로 봐요. 우리가 욕구가 만족되지 않으면 그때 예수님 원망해요. 그거나 이거는 차이가 있나요?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것이 주위 인간들의 악한 반응을 유발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줘요.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운명이에요. 예수님 보십시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 욕구가 아니라 이사야 2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요셉으로 인하여 그 가정에 굉장히 형통해지고 복을 많이 받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요셉에게서 아니 예수님에게서 이 점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실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그 사실, 왜 끝까지 아버지의 뜻을 따라야 되는지 그 사실. 여러분들 역시 아름답다라는 것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남은 그 종말의 삶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렇게 선한 일에 앞장서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 그 힘든 인생을 사는 것은 그것이 복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이야기를 요셉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 그런데 이 가르침을 안 배우면 그걸 귀 닫고 살아가면 그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15절, 16절 보십시오.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 열매 이렇게 나왔죠. 이 열매는 순종 마음이 저절로 맺히는 열매예요.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서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그 다음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끝까지 은혜를 안 놓는 거예요. 그 마지막 인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형제들이 떠나지 않길, 그 은혜의 삶을 살길, 그래서 아름다운 삶을 살길, 사람들로 유익하게 하길. 자식들이 여러분들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것보다도 세상에 나가고 유익한 사람이 되면 그것이 아름답지 않나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 안 하나요? 내 자식이 사람들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우리 곁에, 요셉이 우리 곁에 있을 때에 어떻게 그 영광이 드러나는지, 이런 말씀 속에서 비록 거친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그 결말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이기며 믿음의 길을 가는 것. 여러분, 이걸 갖고 성경에서 은혜의 길, 은혜로 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삶에 여러분들이 늘 충실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디도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 깊은 역사하심과 그 깊은 은혜의 손길을 우리가 알게 해주시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은혜 속에서 주말이 우리들의 복이 된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은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세상에 숱한 것을 잡아도 결국 그것은 떠나갈 것들, 내가 그것을 붙잡고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없지만은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셔서 이 땅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깨닫고 오직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진실로 주의 은혜 가운데서 선한 일에 앞장서며 세상에 움켜쥐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하여 세상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